시작으로 영적 회복 캘리포니아 지역구 67지구 24인 초청 준비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조가와 애국가를 다 일어나셔서 김영수 장로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이 아침을 이렇게 아름답게 열어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말이 돼서 이 아마 공사에 굉장히 분명하신 줄 압니다. 또 새해를 준비하셔야 되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계를 사랑하시고 교계 지도자분들이 오늘 이 뜻깊은 이 아침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 이우 목사님 평생을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또 말씀을 전파하고 살아오셨는데 이제 인생의 이제 후반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67지구 이렇게 하원군에 출사들을 이 어려운 일을 나서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로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저희들 이우 목사님의 큰 뜻이 어디에 계신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약한 힘들이지만 우리 한인들이 먼저 나서서 주의 종들 이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 이우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격려하는 이 시간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저 이우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가는 길을 축복하는 이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이러는데 이 미국이 지금 영적으로 너무 피폐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 이호 목사님을 정말 통해서 이번 67지구 여기 나이를 적어 놓으셨는데 지구도 67지구고 나이도 67세입니다. 우리 주 믿는 사람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앉아서 영적으로 일어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하여 이 세상 모든 아이를 바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바사버리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아이 되일로 끝내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이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니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선영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운행되어야 하는데 정말 암묵한 현실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범죄가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참혹한 현실 속에 있는 이 땅을, 이 미국 땅을 또는 한국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수의 강수가 흘러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목소리 높여서 기도해야 하고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운동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이런 상황에 우리 이우호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단순히 정치적인 뜻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 아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는 정말 기수가 되게 하시고 성공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함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정말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이 땅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운동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지원과 물질적인 지원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까 소개해드린 우리 인승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계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 아침 함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있는 첫째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6일에 걸쳐 창조하셨는데 하루가 지날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가 뜨는 아침에 시작해서 해가 지는 저녁으로 하루를 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해가 뜨는 아침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보는 인생과 하나님이 보는 인생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해가 밝아오는 아침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어둠이 밀려오는 저녁은 절망을 상징하지요. 사람은 아침으로부터 시작해서 희망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살면서 한계를 느끼고 절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절망을 느끼고 포기할 때 거기서부터 역사하시고 그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포기하고 두 손을 높이 들 때 그 두 손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세상을 보면서 좀 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정직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깨끗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기쁨이 넘치는 이 감사의 계절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참여하는 이 시간이 그리스도 향기가 넘치는 참으로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현대인들은 입에 바쁘다는 말을 떨어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은퇴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뭐가 이렇게 바쁜지 바쁘게 오고 있습니다. 멋지게 사랑할 시간도, 교회를 위해서 화끈하게 봉사할 여유도 없고, 그렇게 살다 보니 내일의 꿈을 잃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인생의 꿈, 심지어는 믿음의 꿈까지도 다 빼앗긴 것 같아요. 어느 여름 기간에서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의 장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각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판사, 의사, 변호사, 기업인,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직종이 나왔는데, 그런데 우리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대답이 하나 나왔어요. 그 대답은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대답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나는 꿈이 없다고 그랬어요. 꿈이 없다. 꿈이 없답니다. 얼마나 슬픈 대답입니까? 우리의 청소년들이 꿈이 없다고 대답하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슬픈 사람일까요? 시한부 생명을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할까요? 파산한 사람이 제일 불쌍할까요? 아니면 실직 당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보다 더 불행하고 슬픈 사람은 바로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 꿈을 잃어버린 채 인생의 짐을 지고 당나귀처럼 더벅더벅 죽음의 언덕을 오르는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괴롭히고 견딜 수 없는 것이 모임이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꿈을 잃어버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실존 현실주의자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현실주의자들이요. 꿈을 잃은 젊은이들이 서서히 방탕하고 쾌락으로 약물로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요셉. 그는 꿈으로 인생을 시작해서 꿈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꿈은 시기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꽃에는 나비들도 날지만 날카로운 침을 가진 벌도 날아드는 것처럼 원대한 꿈에는 폭풍우도 몰아치는 법입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려면 외톨이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나무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바람을 맞이하는 것처럼 꿈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시기와 질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다 보면 거절함과 소외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면 반드시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서름과 상처를 타인과 사에 대한 반항으로 표출시키지 아니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해 자신의 인생을 유익하게 만드는 발판으로 삼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현실을 안주를 거부하고 인생을 도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인생을 펼쳐주십니다. 여러분, 현상유지는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생의 변화와 도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도전할 때 비난과 조소가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현실 안주를 거부하고 인생을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도전을 위해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 나은 인생의 삶의 축을 위해서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현상유지를 거부하고 더 나은 인생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외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고난을 피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을 참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술을 좀 조심해야 돼. 원망도 불평도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 2세는 꿈이 있다면 백인과 흑인이 함께 손을 잡고 걸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법이 아무리 흑인과 백인을 평등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흑인 소녀와 소년이 백인 소녀와 함께 손을 잡고 걸을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죽는 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신의 꿈 때문에 어떤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가진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꿈을 키우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다원주의 사회에서 그런지 종교도 다원화 추세입니다. 기독교도 이 다원화의 세속 물결이 감염되어서 그 빛깔이 바래지거나 퇴색되어져 가는 경향이 없지 않은 것이 걱정이고 염려가 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처음 정치에 출정하는 이우호 후보의 정치인 출정 감사 예배니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기독교인들 성직자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동물 인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개척정신, 도전정신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도전한다는 것은 가슴이 설레는 것입니다. 한 꿈을 이루어졌는데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험한 산지에 도전한 갈렙처럼 편안한 길만 찾을 것이 아니라 다른 길도 도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면 이미 늦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를 가지고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분명한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가 있고 육체의 체력도 한계가 있어요. 능력도 한계가 있고 특별히 죽음 앞에 인간은 완전한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들은 얼마든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과 도전, 그것이 성장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새로운 도전이 정치라면 우리도 이런 현실 정치를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되고 정치가 잘 되어야 사회와 나라가 잘 된다는 의견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할 때 수상으로서 민족의 보호막이 되어주었듯이 아무쪼록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유능한 인재들이 사회의 평정과 정의를 위해 위대하고 유능한 정치인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과 한국의 동포들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정치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바른 정치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도 모르고 정치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단체장을 하면서 우연히 정치인들과 만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울 일이 있을 때는 참 도움도 많이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어느 정치인이 출마할 때 큰 밴을 렌트해서 저 주정부 세크라멘토까지 2번씩이나 우리가 오가면서 지원하고 돕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같은 동포가 정치에 입문하면 무조건 반가워서 정치 입문에 성공하기를 간절히 기원했어요. 근데 요즘은 약간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같은 동포라고 무조건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보고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정치에 입문하는 후보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동포들이 뽑아줄 수 있는 쉽도록 바른 정무적인 선택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후보께서는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함께 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주시면 많은 동포들로부터 후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동포들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다민족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오늘 본 말씀,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있던 갈렙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오늘도 새롭게 다시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잊어버리지 않냐고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있었기에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헤브론을 향해 다시 도전하겠다는 얘기했던 것입니다. 40년이 아니라 4년이라도 아니 4일이라도 말씀을
가지고 꼭 붙잡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23년을 마무리하는 며칠 남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확실한 약속의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는 깨달아야 진리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한 바 은혜로 오늘의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물고기의 IQ가 0.3이라고 합니다. 다른 물고기들이 낚시에 걸려 물밖으로 끌려 나오는 걸 보면서도 입질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이 말하는데 정치인의 IQ가 0.3이랍니다. 동료 정치인이 뇌물 먹고 끌려가는 걸 보면서도 또 뇌물 먹고 10년 전에도 먹고 작년에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끌려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날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옆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복 받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IQ 0.3의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다시 도전하는 힘을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생존케 하신 그 하나님이 헤브론 성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헤브론을 정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이하의 8절, 9절, 14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다시 도전하는 힘의 비결은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갈렙이라고 도망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도 지쳤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도전한 갈렙의 정신입니다. 어디서 과연 나왔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도전과 순종, 상반되는 계정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세상을 향해서 지치지 않고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헤브론 성을 향해 노구를 이끌고 목숨을 걸고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야망만을 위해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죄악이 관연한 땅, 가나안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다시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정치 정계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에서마다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생각처럼 되어가지 못하는지 반성해 보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능력과 실력, 재능과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듯이,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기술과 지혜, 재수를 몽땅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각종 구조조정의 결과에 대해서 사회 재반 분야가 나아지긴 했지만, 그러나 다른 분야에 비해서 가장 낙후되고 개혁이 안 된 분야가 정치권, 정치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 한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무고한 그의 아들, 딸들이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골짜기에 걸어갔듯이 나 한 사람에 인해서 다른 지체들이 아파할 수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슬픔과 괴로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민족이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비참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것을 끼어들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드는 악을 만들어줍니다. 현대인들은 기적을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컴퓨터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질 않아요. 종교의 능력과 종교의 존재를 인정하지를 하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 이 신령한 것, 고차원의 세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기적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기적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고난을 통과한 요셉과 같이 연단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물질과 경역, 몽역의 시험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한 시험과도 같습니다. 주님도 육체의 욕망, 정신적 욕망, 종교적 욕망의 시험을 다 이겨내셨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에게 인간적인 수많은 고난과 연단으로 다져진 인격 때문에, 만일 요셉이 그러한 고난의 연단이 없었다면 그렇게 좋은 찬스를 만났을 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른 세상을 원합니다. 바른 정치를 원합니다. 바른 사회, 복지사회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을 만들고 경제 정책을 세우고 구조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성도, 참 크리스찬의 목이고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정권이 흔들리면 사회가 혼란해지고 절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인데,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비춰서 밝은 정치, 밝은 사회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께 진행 과정 곳곳에서 인간을 오늘 사용하시고 계세요. 이에 그 중에서도 국가를 다스릴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의 책임과 역할은 실로 크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바로 서니까 그렇지 못함에 따라서 그들에게 맡겨진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과거 역사를 보면 어리석고 부패한 지도자로 말미암아 백성 전체가 멸망에 이를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냐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 전체가 망한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영생에 비해서 사람의 인생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고장난 자동차는 정비사를 만나야 하고 병든 환자는 의사를 만나야 하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성도가 된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추구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왜 매주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 전체를 떠받고 있는 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빨리 하라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줄이려고. 마지막으로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에게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대중정치, 우중정치입니다.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면 좋은 머리 가진 사람들 정치 제대로 하는 거 못 봤습니다. 오늘 우리 후보님은 처음으로 선거에 임하십니다. 처음 출정하십니다. 분명한 의지와 충직함으로 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더 커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 나를 떠받들고 있는 이 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오늘 새롭게 도전하고 출발하는 이후호 우리 후보님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꿈과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아버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첫발 디는 후보자에게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몇 분을 모시고 축사와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현 오렌지 카운티 교육 회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심상원 목사님 이 시간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고 또 도전하신 우리 이호 목사님에게 큰 박수로 먼저 한번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신문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67지구에 우리 이호 목사님이 출전하시는데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호 목사님 줄 알고 그래서 그 기자에게 이호 목사님 전화번호를 보내드렸는데 가만 보니까 이우호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선생 그런 해프닝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호 목사님 줄 알고 아니 그분이 왜 출마하시지? 은퇴하시는 분이 왜 출마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이호 목사님이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지금 이 시대는 크리스마스를 지우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자체를 아예 어린아이들 기억 속에 없애려고 지금도 무신론자들은 수많은 돈을 들여서 빌보드 광고판에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총을 쏘고 미사를 쏘아야 전쟁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는 무거운 정말 또 무서운 영적 전쟁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이호 목사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영적 질서를 다시 한번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67주에 출마를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에나팍 지역의 인구가 제가 조사해보니까 82,000명 정도 삽니다. 전체 인구가. 근데 크리스찬 숫자가 몇 프로 될까요, 여러분? 저 정말 놀랐습니다. 10%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82,000명 중에서 진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정말 숫자가 적고요. 그렇지 않은 인구가 한 68,000명이 넘어간다는 제 혼자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셀레토스뿐 아니라 사이프러스 그리고 이호 목사님께서 출마하신 이 지역의 인구를 다 따져보면 과연 정말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정말 적은 숫자일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이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지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출정하신다는 이 자체가 정말 엄청난 도전이시고 누군가는 반드시 하나님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 시점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나서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출정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참모들과 많은 회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 2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혼탁했던 유다가 무너지는 그 시대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그러면서 22절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앞으로 우리 많은 참모진들과 그리고 많은 회의를 하실 텐데 반드시 우리 이호 목사님 우리 팀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의 회의에 참여하셔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셔서 정말 이 지역 사회를 다시 한번 살려내시고 정말 영적 판도를 한번 바꾸시고 정말 이 지역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 앞으로 한번 인도하시는 그런 위대한 우리 정치가 이전에 위대한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한번 쓰임 받으시고 정말 위대한 도전을 한번 해주시는 그런 우리 목사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큰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윤우경 권사님을 모시고 격려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미주 복음방송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셨고 현재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또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사람과 사람 그런 신문도 지금 발간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우리 이우호 목사님이 한 1, 2분 여자가 없으니까 말할 여자가 많이 계신데 왜 저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여성 발표자가 없으니 한 1, 2분만 말씀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성별 대비 뭘 맡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격려사라 그래서 좀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그냥 격려사를 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려니와 또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지도 않았기에 일단 이우호 목사님께서 한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힘이 필요하니 힘이 좀 되어달라라고 말씀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좀 무슨 힘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조은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미국에 온 지 이제 48년 되면서 복음방송에서 살기 시작한 것은 27년이 넘어섰습니다. 또 지금까지 신문, 방송, 언론 이런 데 있다 보니 저 위치는 언제나 진행자 혹은 중간 매개체자 혹은 그 밸런스를 맞추는 자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조율하고 조정해서 이것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는가라는 것에 늘 생각을 갖고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에 어떤 한 정당 어떤 한 곳을 공개적으로 막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방송에 있을 때도 우리가 동성애 합법화 그 캠페인을 할 때, 그 반대 캠페인을 할 때 무척 많이 외치다가 약간 주춤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헌법이 바뀌면서 뭐 어떤 법안이 바뀌면서 불법이 될지도 모르고 목사님들 목회 강단에서 동성애 반대 외치다가는 교회 감사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세법이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전달되어져 올 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외칠 것을 외쳐야 된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이런 심정을 갖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들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복음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외쳐지는 것마다 동성애 합법화 반대였고요. 사실 저희가 그때 생각할 때는 동성애 합법화 반대는 살인범 합법화 반대랑 똑같은 생각으로 갖고 우리가 대했었던 데예요. 살인자들이 나 살인죄를 합법화해달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동성애자들도 동성애를 합법화해달라고 말하면 되지 않는다, 안 된다 라는 그런 외치는데 요즘은 동성애 반대 혹은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얘기하면 우리는 편파적인 인간이 되어져 버리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지고 인권은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많은 세대를 우리가 살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어찌 되었는가 배경을 보면 1950년대부터 이미 동성애 합법화를 외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고 지금의 그 결과물이고 우리는 침묵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책으로 결국 돌아오고 말더라고요. 오늘 이우호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누가 67주가 나가요? 라고 깜짝 놀라서 반문을 하게 되는 소식을 제가 접하면서 누군가 일을 저지르는데 만약에 한인타운에서 일을 저지른다면 가장 합당할 만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라고 생각하니 이우호 목사님이셨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강하게 발언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만큼 정치와 이런 일에 그것이 동의를 하던 공감을 하던 내가 같이 후원을 작정을 하던 상관없이 이우호 목사님은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계셨고 어쩌면 본인이 기도하다가 내가 결국은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후원을 받고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내가 나가겠느라고 결정하시는 그 단계에 가기까지 아마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것하고 동일한 그런 시각을 본인도 갖게 되지 않으셨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셨거든요.
오늘 격려사라는 것은 좀 어폐가 있어서 격려사가 아니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것까지 도와드릴 수 있는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한국을 제가 온 것이 1975년도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만 들어온 지 몇 년 안 돼서 한국에 포니차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일본 차가 대세였습니다. 토요타 타는 일이, 캠리가 넘버원 차였고 한국 포니는 돈을 줘도 안 벌고 싶은 차라는 입장. 근데 얼마 전에 오토쇼를 가게 됐습니다. LA 컨벤션 센터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비싼 자리에, 가장 크고 화려한 자리에 현대와 기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썼겠죠, 물론.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돈을 많이 쓸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제 제네시스 타는 것, 뭐 당연한 일, 내가 대한민국 이 애국심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그만큼 퀄리티가 좋아졌단 말이죠. 우리 민승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더 이상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뽑아주고 싶지 않다.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겠다. 이 말씀 벌써 수년 전부터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반성경적인 의견을 가지고도 정착했다고 나오면 하시는 말씀이 한국인이니까 뽑아주세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인이어서 뽑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밸류, 그가 갖고 있는 이 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그 의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단계에 그만큼 발전한 한인 정치인들의 위상 속에 우리는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인들끼리 경쟁을 하고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장 한인들끼리 왜 싸워라는 발언이 아니라 누가 더 옳은 정책을 갖고 나서고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이우구 목사님, 목사님으로서 외치시는 언제나 늘 이우구 목사님 마이크 잡고 서시면 전 조마조마해요. 또 무슨 어떤 강경 발언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깜짝 놀래킬 것인가 그런 그 조마조마함이 있습니다. 저는 뱀같이 지혜로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목소리를 누가 귀 기울일 것이냐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섰을 때입니다. 옆에서 막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막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떤 자격과 어떤 위치와 어떤 상당한 그 고수, 어떤 수에 오르면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트럼프 개인적으로 절대 안 좋아합니다만 트럼프가 내놓는 발언들이 어떨 때 우리가 깜짝 놀래킬 때가 있어요. 어떤 놀래킴이냐. 타겟이 해피 할로데이라고 외칠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 강단. 우리 얼마나 기뻤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얘기도 되네. 타겟이 엊그저께 산타클로스를 동성애 플래그 들고 있는 여자도 아닌지 남자도 아닌지 알 수 없는 사람 플래그를 했더니 이제 엄마들이 들고 일어난답니다. 타겟 불매운동하자. 똑같습니다. 우리 이우 목사님 강경 발언 하시는데 어떤 위치에 오를 수도 있고, 즉 선거에 성공하셔서 성공의 자리까지 갔을 때 그냥 한번 내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서 그 단계를 넘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승리할 수 있는 데까지 가시되 그 길 가는 데까지는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내 귀를 내가 말하는 거 무조건 안 들으려고 하는 아까 괴납하게 10%도 안 되는 나머지 90% 불신자들에게도 내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혜롭게 연구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투표도 받아낼 수 있는 그래서 그 다음에 올라가고 나면 내가 내 뜻대로 법안을 발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계획 안에서 움직이실 수 있는 단계까지 가시는 그런 믿음의 고수, 정치의 고수, 어떤 고수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고수는 침착합니다. 고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수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게 될 바를 꿈꾸고 가게 됩니다. 그 반면에 하수는 흔들립니다. 이 귀에 이 말에 휩쓸려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렇다고 고집과 아집을 가져가시라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현명한 이야기들, 현명한 말씀들을 듣고 거기에 또 본인을 맞춰가지고 하시면서 믿음의 고수, 정치의 고수, 어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축복합니다. 왜냐고 자주 물었죠. 그런데 아브라함 카이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란의 수상이죠. 신학자이고
켈빈 신학의 완성자인 아브라함 칼퍼처럼 직접 이제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늦게 시작한 거예요. 지금 선거 출마를 한 것이.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여건상 굉장히 불리한 여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나서 전화상으로 제가 얘기했어요. 저희 사모가 개성 왕씨입니다. 제가 이씨인데 이왕 만났으니까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목사 이왕 출마했으면 승리하자.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당선되라고 격려했습니다. 작년에 이 지역 67지역 선거가 퀵실버가 한 5만 8천 표를 얻었고 유수연 사모님이 5만 1,000표. 그때 유수연 사모님 때도 교계가 많이 지원하고 기도해주고 우리 한인들이 힘써서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런데 6% 차이, 7,000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당선을 놓쳤는데 그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계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 반전시킬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느냐? 한 가지 키는 여기 있는 분들이 오늘 처음으로 이 모임에 초대되었던, 이 조찬에 초대되었던 교계 지도자들과 정치도 지도자들이 재정적인 후원 회원들이 되어주길 원하고 중보 기도 회원들이 되어주길 원하고 직접 선거 캠프에 자원봉사자들이 되어주고 그들을 소개해주고 연결해주고 또 저도 선거에 미국 선거에 관심이 여태까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비 등록도 하려고 그래요. 선거 등록도. 그 표 가져왔나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상가마다 지역마다 우리 한인들이 크리스찬들이 힘을 모을 수 있다면 충분히 그 역전은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조찬에 초대되었던 분들이 목사님들이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계의 모든 염원을 담아서 동성애 이슈를 반대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가장 리버럴한 지역인데 주인데 여기에서 이것을 직접 타파하고 수없이 우리가 많이 기도해왔죠. 그렇지만 여전히 극단을 달리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의 상황 또한 며칠 전에도 홈리스가 막 발광하듯이 그 음식점에 들어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저 사람에게 총이 주어졌다면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가 집단 총기 사고가 났을 것 같다. 막 발광을 하면서. 그래서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다수의 많은 권리들이 포기되어지고 침해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적임자, 낙태 반대 운동, 이 모든 교계 이슈들을 직접 몸으로 당선돼서 이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법들을 만들고 반대하고 할 수 있는 우리의 교계의 대사처럼 파송해야 될 사람이 저는 이호 목사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제 밤늦게까지 이 순서지를 짜면서 원래 순서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못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순서에 뺐는데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무조건 오십시오. 그래서 오셨습니다. 우리 김기동 목사님 1분 시간 드릴 겁니다. 격려사 해주시고 미리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하동분 하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오기 전에 이제 얘기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 지금. 어쨌든 이호 목사님 67구 하원 의원으로 출마하는 거 축하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성령 인도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목사님이 하원위원으로 나가시는데 참 귀한 일 하신다, 그런 감동을 받아갖고 참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미국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을 하시는 목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 목사님하고 이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처음 만났어요. 셋이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그래서 밥 먹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반가워서 사모님하고 주일날 정장을 하고 예배를 참석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서 사모님이 쪽지를 주시더래요. 그리고 보니까 목사님이십니까? 그렇게 썼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목사를 환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절대 오시지 말라고. 그래서 어느 교회를 나가냐고 이제 이렇게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을 특별히 환영합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저희 교회 오셔서 협동 목사님으로 올해 열심히 성가대도 4분이 해주시고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가 교인 총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명단에서는 이제 지워졌습니다만 그 끈끈한 우정은 계속됩니다. 이제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축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는데 후보 인사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윤성원 목사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오랜 동안 잘 아는 목사님이신데 오늘 귀한 모임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옆에 신명구 목사님, 함께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애국운동에 앞장서셔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잘 풀어가시는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조이신 사모님, 와가지고 우리 과카마도 같이 가고 한국의 성시와 거기도 같이 가고, 그래서 잠시나마 또 교회에서 같이 우리 신 목사님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었거든요. 우리 마이애미에서 우리 샌디장 권사님, 마이애미에서 30년 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0년 만에 여기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때 남편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신학교를 마이애미 크리스찬 칼리지를 다녔는데, 그때부터 아주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그때 3살 난 아기가 아침에 일어나 없어져요. 첫 아이가. 그 어디 갔나 보면은 우리 권사님 댁에 가 있는데, 그 권사님 댁에는 비디오가 있었어. 그 비디오 뽀뽀뽀 나오는 그 비디오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애가 일어나면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날이 다가왔는데 선물을 갖고 오셨어. 그 선물이 바로 비디오. 그 선물을 갖고 오신 그 권사님이신데, 여기서 이렇게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듯이 만나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요. 30년 동안. 우리 또 우리 김난희 우리 목사님, 이번에 가지고 큰 훌륭한 일 하셨는데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같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뒤로 넘어가서 우리 사라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으로서 일본 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또 외국 집회 아주 열심히 초창기부터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한숙 사모님, 또 우리 조 목사님 사모님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소프라노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우신데 언제 한번 찬양 한번 해주셔야죠. 그리고 우리 이선영 목사님, 우리 동생 목사하고 동기예요. 그런데 우리 동생이 우리 이선영 목사한테, 야, 너 우리 형한테 한번 가봐라 이래가지고 오셨는데, 얼마나 그냥 인재인지 재원이신지 은혜가 넘치고 아주 부흥사협회 조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 말씀이 아주 정말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하고, 앞으로 큰일, 교계를 위해서도 큰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옆에 우리 전도사님, 아까 소개한 대로 며칠 안 됐지만은 그렇게 오셔서 우리 앞으로 29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야 됩니다.
이제 저를 대신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제 자리를 탁 그냥 나와야 됩니다. 여기 하셔야 되고 우리 목적이 젊은이들이 앞으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저희들 꿈입니다. 그 앞에 계신 우리 사모님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민승기 목사님. 민승기 목사님 사모님 그 앞에 계신가요? 이윤혜 전도사님. 이은혜 전사님, 제가 그 카톡 드렸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로렌스 장로님,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일전에 한번 만났는데, 저희 집도 방문해 주셔서 같이 좋은 친구 만났습니다. 신진 장로님, 예, 세무사이신 신진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김영수 장로님, 이거, 제가 엊그제 여기 메시아 갔다가 한 1시간 동안 잡아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지난번에 이랬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유수 사모님에 대해서 지난번 후보였던 유수연 사모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반드시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 또 같이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좋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신상훈 목사님, 교회 회장님 목사님, 예, 너무나 귀한 말씀, 아주 간결하시면서도 파워 있는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또 우리 민승기 목사님 귀한 말씀, 설교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 마쳐야 될까요? 네. 네. 그래서 다들 물어봐요. 대체 왜 67세에 왜 67지구에 나왔냐? 예. 그래서 이게 다들 사람들이 물어보고 디귿교회 목사님이 왜 이런 정치에 참여를 하십니까?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왜 나왔을까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일이 거명하냐 하면은 이건 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 일로 해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인 줄 아시죠? 예. 아멘? 아멘. 예, 제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싸움이 아닙니다. 예, 오늘 여러분 24장로, 성경에 나오는 24장로, 우리 교회의 대표님들이에요. 하늘나라 보좌에 앉으시는 그런 교회의 대표자님들이 이곳에 오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 이거 한번 보세요. 67지구에 47만 명이 살고 있어요. 47명. 그 중에 27만 명, 20만 명 떼버리고 27만 명이 투표를 한 사람들이에요. 27만 명. 그 중에 50%, 51%가 백인이에요. 공화당이에요. 공화당이 백인들이에요. 예. 그 다음에 16%, 15%, 우리 에이시안들은 8%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공화당이 40%, 41%, 민주당이 30%. 공화당이 많아요. 공화당이 많은데 왜 유시영 사모님이 떨어졌을까요? 우리 한인들도 많아요. 에이시안들도 많아요. 왜 떨어졌을까요? No party preference. 당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당을 믿으면 안 됩니다. 공화당 믿어야 돼요? 안 되죠. 민주당 믿어야 돼요? 안 되죠.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당으로 가자. 하나님 믿는다. 이것은 우리가 이게 육적으로 나와서 정치 공모 술수 써가지고 돈을 써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여기 만들어야 된다. 아멘. 이 지역의 한인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까? 아멘. 세상 나라의 시민권자한테 줘야 돼요? 안 되죠? 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세상 나라의 시민권자한테 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누구한테 줬어요? 마귀새끼한테 줬어요?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야, 너희가 다스려! 너희가 관리하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이끌고 나가!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야! 너희들이 해! 내가 너희들에게 창조할 때부터 너희들한테 준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가난하게, 건강으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누가 돌봐줘요? 누가? 에? 누가 도대체 돌봐줄 거예요? 저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그 왜 하필 목사냐? 그냥 좋은 성도가 장로님이 나오면 되지. 왜 목사냐? 이 미국은 목사님들이 세운 나라예요. 예?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 이 미국을 우리가 어떻게 세웠느냐? 영국이 자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세금을 걷어가는데 야 우리도 대표를 세워줘. 영국 의회에 가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할 수 있도록 뭐 대표를 세워줘. 영국에서 no. 그래 그럼 우리 싸우자. 이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독립선언. 누가 우리의 대표예요 여기? 우리 한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누가 대표냐 이 말이요. 이 대표들이 나와서 우리 한인들을 이끌어가야 돼. 56명의 건국 아버지 중에서 29명이 목회자들, 신학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미국을 건국한 거예요. 세운 거예요. 뭐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아멘. 예,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나가니까 세계 최대 강국이 됐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공약을 받아가지고 1950년부터 이후부터 계속해서 미국이 쇠퇴하게 붙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가 나오니까 탈이잖아요. Let's trust in God. Don't trust the party. 예? Let's trust in God. 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자. 오늘 뭐 이렇게 또 흥분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아까 나오는 사람은 이렇게 흥분한다고 예, 흥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 또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예,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했던 날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나 기뻐했던 날이에요. 이제 가장 행복했던 날. 국민학교 3학년 때. 예. 그때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제 6.25 직후에 우리가 이제 학교를 다녔잖아요. 너무 가난했잖아요. 가난해서 학교에서 급식을 했어요. 다. 급식을 해가지고 점심에 이제 맛있는 옥수수빵이 나왔어요. 먹어보신 분이 옥수수빵. 여기 계시네요. 예, 예. 그 옥수수빵을 먹으면서 아침 새벽 4시에 가면은 거기 이제 차가 와요. 3륜차가 끌고 와가지고 그걸 이제 갖고 들어가요. 그러면 새벽 4시에 가가지고 그거 이제 박스에 들고 그걸 이제 올라가면서 하나씩 빼가지고 저 숲으로 딱 던져요. 예? 하나 빼가지고 숲으로 딱 던져놓고 그 화원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갖다 놔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올 때는 여기 한 5-6개 딱 숨겨가지고 이러고 이제 집에 가서 엄마도 주고 아빠도 주고 뭐 애들도 주고 이렇게. 예. 그 가난한 시절이었어요. 예. 그 가난한 시절에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어. 야 이제는 60명 다 안 줘. 이제 30명만 줘. 그래서 학교 죽는데 근데 30명 안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예.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발표하는 게 뭐냐면 이제 30명인데 우리는 딱 3명만 준다. 가장 가난한 사람 3명한테만 이 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름을 딱 불러. 그 두 번째 이름을 딱 불러. 세 번째 내 이름을 부르니까 이야 당선됐다. 당선됐다.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어 그때. 정말 기뻐가지고 복수수와 빵 하나 먹는 게 그렇게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던 그 시절에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미국에 오게 돼서 참 열심히 일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돼서 참 내가 그 가난의 고통이나 이런 거를 너무나 잘 압니다. 대사관에 들어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하려고. 근데 벌써 결혼을 했는데 애가 생겼어요. 애기를 낳는데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신고를 해버리면 결혼 기혼자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10년을 기다려야 돼. 미국에 오려면. 그렇지. 그 당시에는. 10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관하고 이제 영사하고 딱 인터뷰를 하는데 영사가 그분들 이름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어떻게 얘기했으면요? 야 난 미국에 빨리 가고 싶어서
내게 신고를 못했다. 야, 너 미국은 너 같은 사람이 가야 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국은 너 같은 사람이 가야 돼. 나 같은 사람이 가야 돼. 예. 이 미국은 그런 정직한, 야, 너같이 그렇게 정직하게 천진난만하게 아기처럼 그냥 순수하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인터뷰하면서 다들 뭔가 숨기려고 그러고 뭐 우물쭈물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너같이 그 순수하게 착하게 그냥 천진난만하게 정직하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다. 미국은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미국은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 미국은 그것이 늘 머릿속에 있었어요. 미국은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해. 이 시기가 지금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지금 미국이 영적으로 퇴폐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인들을 들어서서 한인교회를 들어서서 이거를 깨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 102명의 청기도 같은 102명을 우리 하와이로 이민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120년이 지금 된 겁니다. 이제는 깨워야 할 때고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고. 아멘. 예, 이제는 우리가 힘을 합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서 이 미국을 깨워야 되고 우리 한인 교회들을 깨우고. 여러분 300명 로마 군인들은 세계를 제패할 때 300명을 보내요. 300명을 보내면 그 나라를 뒤집습니다. 그 사회를 뒤집습니다. 그 사회 문화를 뒤집습니다. 300명의 군사를 보내면 뒤집습니다. 우리 여기에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천 명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한인사회 뒤집어야 됩니다. 이 한인사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 대부흥이 각 교회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당당한 관계가 없어요. 무슨 뭐 하원이 돼가지고 내가 출산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 길을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캠페인의 주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돼서 이기기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영적 대각성을 이끌어 나가는 이 귀한 모임이 오늘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야 할 이러한 제목입니다. 아멘. 너무 드린 말씀은 너무나 많지만 여기 적어놓은 것 중에 한마디도 못했어요.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고 계시는 귀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 저희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 특별히 67주를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던지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를 통하여서 던지라고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 역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치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리더들이 되어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 목사님들 장로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우쳐 주셔서 이 미국이 바로 목사님들에 의해서 이 미국이 건국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이 세상에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협력하여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함께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지역사회에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이곳 아버지 하나님 67구가 성취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인교회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희가 2년 전부터 미국과 조국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요. 2년이 됐습니다. 처음 시작은 우리 이호 목사님
리빙룸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10명이 모이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10명입니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초창기에 우리 영킴 후보도 같이 와서 출마 의사를 밝히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모임에서 특히 이호 목사님이 정치 후원금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멤버 중에 하나가 또 유수연 후보도 우리 멤버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미국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출마를 하셨어요. 그러나 낙선의 고배를 마시긴 했지만 그분이 외친 메시지는 지금도 생생하게 미국 사회에 한인 사회에 지금도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애국집회에서 지금 금년에 2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한 후보가 켈빈 리입니다. 어느 날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우리 모임에. 그래서 자기가 켈빈 리라고 하원의원에 출마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모임에서 켈빈 리 후보가 지금 출마를 해서 열심히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우리 이호 목사님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출마하시기 전날 저를 보고 맥도날드에서 만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만났는데 이 유수연 후보 67지구에 후보가 없다. 한인 후보가. 누가 좋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 본심도 모르고 유수연 후보를 다시 설득해서 우리가 적극 후원하고 내보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이제 한 10시까지 얘기하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출마합니다. 이거 내가 본심을 읽지는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출마를 하셨는데 정말 오늘 여러분들의 그 격려사와 축사의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내가 어떻게 이 선거 캠페인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애국 모임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10명이지만 앞으로 정치 1번지, 여기 믿는 사람의 정치 1번지가 돼서 계속 제5의 후보, 6의 후보 앞으로는 멀리 내다보고 미국의 대통령 후보까지도 우리 애국 모임에서 배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부르시는데요. 마지막 절 부를 땐 다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시고 윤성원 목사님 축도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순서에 폐회사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화당원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미국을 살리는 당은 공화당이다. 저는 그렇게, 왜?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것이 공화당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가슴에 공화당 배지 달고 있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해피 할러데이를 물리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인해서 직접 보내준 것 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는 쓰고 다니는 모자도 트럼프 모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시계도 프레지던트 트럼프 대통령의 시계입니다. 뿐만 아니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위원회 신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여기에 아시는 아마 얼굴일 겁니다. 영킴. 영킴이 하원 의원이 돼 가지고 주청사에서 기도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가서 참석을 하고 같이 제가 사진을 찍고 그때에 영킴 위원이 감사하다고 저한테 깨알 같은 글을 써서 편지를 보내준 것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까 영킴 의원이 이 지역 출신의 하원 의원이고 지금 연방정부로 올라가서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모임을 통한 오렌지 카운티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해서 그분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유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우호 목사님께서 오늘 이와 같은 처음 모임을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우리 사모님들 함께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한 것은 앞으로 주의회 청사에 가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사진도 찍고 미국의 역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출발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 해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폐회사 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의 손길이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열매가 꼭 있기를 바라면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미국의 아름다운 역사를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으로 기도한 우리 이 목사님께서 이번 우리 주 하원 의원으로 출마하게 된 이 아름답고 귀한 발걸음을 위하여 저희들이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말씀과 찬송을 주님 앞에 돌리며 아름다운 역사의 꽃이 피어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이 목사님과 여기 함께한 주의 종들과 우리 67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